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가장 핵심 부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체가 죽게 되면 잠시 잠들었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미래의 기둥이고 다른 기둥은 현재의 기둥입니다. 미래의 기둥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의 가장 핵심 부에 있는 것이 현재의 기둥입니다. 현재의 기둥이라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이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가 죽고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신앙 고백으로 다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나의 사건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뿌리로부터 발생하는 그 열매들이 있는데 걱정, 근심, 염려, 불안과 같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른 부활신앙을 누리고 바른 부활신앙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재정 문제와 사업 문제, 건강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딱 주어졌을 때 이러한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다면 이것은 부활신앙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경험하는 사람도 경험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일들,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걱정거리들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 지금 삶에 펼쳐진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재정 문제가 터졌는데 재정 문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재정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있는 그 상황이 가장 큰 걱정으로 염려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 걱정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죽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와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을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가 돼서 이제 시체가 썩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무덤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문객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울고 슬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는 모습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사로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잠자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냥 슬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격렬하게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불쾌감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도 그냥 아파하는 어려운 사람 딱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
마음이 장악돼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에 대해서 갑자기 격렬한 불쾌감을 표현하셨고, 갑자기 무언가에 마음이 동요되면서 180도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격렬하게 불쾌했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벌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죽음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그토록 격렬하게 불쾌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세력들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하는 이 사탄에 놀아나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 아파함을 눈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이 아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유대 땅으로 가면 돌로 우리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또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동편에 오기 직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땅에 가면 돌로 맞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거기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어떠한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결정하는 행동은 실족하는 것이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고 정말 낮에 다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이것을 잔다고 표현할 정도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는 이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이니까 유대 땅에 가서 다시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에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실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늙어서 죽거나 전쟁 나서 죽거나 코로나 걸려서 죽거나 사고 당해서 죽는 것처럼 눈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태어나는 출생 날짜, 죽는 날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주권하에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시절에 태어나기도 하고 조선시대에 태어나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에도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는 시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그 의지에 따라서 한 채의 오차 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를 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수천 번 자살 시도해도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온갖 영양제를 다 챙겨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죽는 날이면 건강한 몸이어도 그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자살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럴 수가 없는데 내가 자살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자기가 자살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날 죽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는 부활신앙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육체가 죽지 않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죄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실제 나의 것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주와 함께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육신이 죽게 되는데 이때는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피할 일도 아니고 어떠한 일이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육신을 벗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다 피하고 싶고 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죽을 그 죽음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현재적인 죽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유일한 자랑이 있는데 내가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을 놓치며 살아갈 때에는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변화시키고 싶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친히 개입해 주셔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옛 자아를 끊어내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집착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끊어내신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된 습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인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각자마다의 광야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재정, 스펙, 인간관계, 직장, 건강, 미래, 그 어떤 환경과 대상도 그 사람의 마음을 충족하게 채워지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이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야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판단했을 때 그 비전과 그 뜻을 꺾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기쁨과 안정감과 평안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을 깨뜨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정말 어려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인생 문제를 막지 않으시고 또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인생 문제 하나를 해결했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또 오고 저 문제가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광야 한복판으로 몰아붙이시고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부활신앙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마다의 삶에 주어지는 인생 문제들과 어려움은 부활신앙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024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2019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정도 정말 영화 속에서만 나올 법한 그러한 힘겨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추석 명절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대야가 일어나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금 시국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지금 전 국민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먼저 죽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망하면 다 절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주와 함께 죽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질 때만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이 깜깜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금 나의 사건으로 오늘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 염려, 걱정 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